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하고 또 준비했던 신앙 고백 문답서를 저희가 쭉 보고 있는데 오늘 59문답, 60문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가, 명하셨는가? 그 답으로는 세상 시작 때부터 안식일을 쉬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라고 했다. 매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 끝날까지 매주 첫날을 정하셨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60문에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가 여러 내용이 있지만 요약하자면 자비를 베푸는 일 외에는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가, 시급하게 좀 예배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많은 교회들의 좀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게 뭘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모든 교회가 가고 싶은 성도들이 가고 싶은 교회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가고 싶은 교회. 많은 장로님, 중직자들 또 목회자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가고 싶은 교회인가. 그런데 상상 외로 가기 싫은 교회도 많다고 그래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 뭐 분위기나 어떤 교회의 기준들이나 뭐 이런 것들. 또 교회에서 좀 작은 교회들은 거의 다 성도들이 교회 중요한 일에 헌신하죠. 그런데 너무 시험이 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제가 듣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가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좀 힘든, 좀 교회 가는 게 좀 힘들다. 이런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육자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보고 싶은 목회자, 목사님 보고 싶다. 정말 주일날 또 가서 만나고 이렇게 또 현장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들이 참 보고 싶고 또 함께 교제하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 부담이 되고 피하고 숨고 싶고 이런 것 자체가 좀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반증이 아닐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 때문에 생명까지 걸었다. 생명까지 걸겠다. 뭐 보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바울이 생을 걸고 복음 운동하는 그 방향에 함께 생을 걸고 인도받은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도들도 좀 멋있고 살맛 나는 성도라야 되는데 뭔가 서로 막 이렇게 가시처럼 막 찌르고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막 이렇게 평가하고 그리고 문제 있는 것처럼 막 여기고 참 그런 것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예배가 성공되지 못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가 성공이 돼야 이 부분이 해결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는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교회의 모든 어떤 되어지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헌신 봉사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의식적으로만 예배에 대한 성공을 이해한 것이고요. 진짜 예배에 대한 성공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그날,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리셨던 쉼, 안식, 회복, 치유, 이런 안식의 복을 그 날에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지킬 것을 명령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태도와 관계없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성전에서 예배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설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복이, 안식일의 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이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와 굉장히 지금 어떤 면에서는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다른 것 때문에 즐거워하거든요. 큰 교회 성도들은 막 우리 교회 규모가 크고 막 분위기가 어마어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예배가 성공되느냐 볼 때는 그냥 분위기에 왔다가 그 분위기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 메시지 아니고는 못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한 8주 정도 차를 몰고 이렇게 미국 전체를 돌면서 메가 처치들을 탐방해 봤거든요. 휴스턴의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 갔을 때 한 5만 명 정도가 예배 드리더라고요. 막 한 4층, 5층 되는 그 체육관을 개조해가지고 그 방송국의 카메라도 막 동원이 되고 또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선하게 생기시고 좀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설교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성도들이 막 집중도가 높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좋은 것도 제가 캐치했지만 뭔가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응답이 되니까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없이 바로 목사님의 설교만 붙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중보자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메시지나 다른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실제로 기적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분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복음의 그 유일한 축복이 발견되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복음에 대한 기준 때문에 내게 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예배가 성공되는 어떤 분위기거든요. 근데 막 찬양대가 막 어마어마하고요. 막 프로페셔널해요. 예배 막 드라마처럼 하고 말이죠. 그리고 한 5만 명이 있는데 층층마다 예배 시간 중간에 기도 사역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5분 동안에 전 성도들이 그 기도 사역자들이 한 7, 8천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나가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자기 문제를 꺼내놓으면 다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들이 손을 얹고 5분 만에 다 기도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막 병도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서 헌금도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열린 예배 스타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도전받은 것도 있었지만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목사님을 그렇게 막 대단하게 존경하지 않더라고요. 별의별 흠집도 막 이렇게 내고 막 하시는 것 같은데 둘 다 제가 볼 때는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무튼 예배에 성공해야 가고 싶은 교회가 되고 또 목사님들이 보고 싶고 또 성도들도 멋있고 살맛 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면 사실은 설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떤 설교도요, 성취됩니다. 말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계속 설교하면 율법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어마어마한 분위기로 크게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사는 현장에 재앙이 계속 임하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답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반드시 지켜야 하고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 원죄에 속한 죄와 저주의 문제, 그리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진 이 영적 상태가 해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복을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세속주의의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치되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신 것은 육신적인 복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복을 기대하고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면서 언제쯤 내 형편이 나아질까? 언제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보다 떳떳하게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축복받았다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이 복을 줄까? 내가 아무리 예배 신앙생활 잘해도 왜 내게 그런 축복을 안 주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24시간 기대하거나 의식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유산을 어마어마하게 물려줬는데 그것은 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데 언제쯤 내가 이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돈이 많아져서 마음껏 한번 써볼까? 매일매일 고민하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막 몇천억 재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영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답이 뭐냐면 안식의 복을 예비해 두신 겁니다. 그 축복을 기대하고 예배자로 설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똑같이 예배드리면서 기대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으로만 남는 거죠. 일찍 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막 그 순복음교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 보면 막 장로님들이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넥타이 딱 똑같이 통일해서 메고 막 출차 막 하시는 모습이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막 그렇게 열심히 해요. 막 열정적으로. 근데 영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 어려움이 한 번도 안 오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어야 되거든요. 어려움이 와도 영원한 축복을 소유한 내게 오는 잠깐의 어려움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에서 우리 인생의 시간이 100년쯤 산다고 할 때 그것을 시간으로 따져보면 점과 같은 시간입니다. 어떤 면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때부터 인생의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노년의 시기가 와도 아니에요. 기도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노력의 결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이 영광의 축복을 정말 경험하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돕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기보다, 잔소리하기보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믿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잔소리 100년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뭐가 전달되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믿고 있구나. 그런데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정말 믿고 계시구나. 이게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그따위로 해갖고 되겠냐?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분들 일하거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일 속에서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믿음이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죠?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정말 이제 우리 단 며칠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바라보자.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정말 전심으로 요청해보자.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한 3번 정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한 30년 전에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되고, 이제 저희 첫째가 이렇게 어, 갓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불 전등 하나 켜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그만두고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는 정말 복음 전하는 그런 목회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의 눈치나 교회의 배경이나 이런 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3일 동안 정말 성령 충만을 부어달라고 그것만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그때 하나님이 평생 제가 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경험됐거든요. 지금도 물론 말씀 묵상을 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 3일 동안 모든 것을 중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때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도 저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똑같은 도구로 굉장한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가 예배의 축복이 뭔지, 안식의 복이 뭔지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적인 설교를 계속하면 재앙이 옵니다. 또 신비적인 설교를 계속하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안 맞는 착각이 일어나요. 우리만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착각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막 저 사람들은 재앙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교회 역사에서 십자군, 그 방패 십자가를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인류 역사상 거의 손가락 몇 번째 꼽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사륙한 겁니다. 그 신앙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게 율법주의에 빠지는 결과, 신비주의에 빠지는 결과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복음의 메시지는 싱겁게 들리고 어디 모여서 막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거나 막 뜨거워지거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대단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고 살아간다? 이거는 우스운 겁니다.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음성, 특별한 기적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착각이 와요. 그래서 10번 중에 한 4번은 맞다가 5번째 문제가 오면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무속인이 망하는 결과하고 똑같은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안 되는 것을 해결받는 정도로만 기대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 정도의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죠? 그 안식의 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그 믿음으로 설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데다가 자꾸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시험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절기마다 얼마나 행사가 많아요. 지난주에는 부활주일로 그냥 예배당에 가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오는 분도 있지만 뭐 이렇게 세례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찬양대는 부활절 칸탄타도 준비해야 되고 뭐 한 달 정도 연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부활절의 행사를 위해서 또 꾸미는 사람들도 있고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부활절 끝나면 5월 달에 체육대회 있었거든요. 정교인 체육대회 또 막 그거 해야 되고 또 7월 달에 정교인 수련회 또 저희는 갔어요. 그러면 또 그거 목회자나 중직자들은 그거 막 기획위원회 준비해가지고 막 그거 막 준비위원회에서 막 준비하거든요. 한 달 넘게. 또 그러면 또 추수감사절 돌아오죠. 1년이 막 휙휙 지나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은혜도 못 받는 데다가 안식의 복을 못 누리는 데다가 이 일을 해야 하고 또 행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험 들고 힘들고 내가 이제는 뭐 총회장직 내려놓고 여전도 회장직 내려놓고 뭐 남전도 회장직 내려놓고 에이, 좀 조그마한 교회 가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아니면 큰 교회 그냥 가서 대충 그냥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가 뭐냐면 복음에 물들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뿌리 내려줄 수 있는 시간이 없이 그냥 예배에 의식적으로만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행위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교회는 안 갈 수 없고 그래서 남게 되는 게 뭐냐면 시험 들 거리가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옳다구나 하고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 정치적 발언을 좀 이상하게 했다. 그러면 나하고 안 맞으면 교회 떠날 명분이 생기고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복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서서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시간을 찾아서 예배자로 서면 그 주일날 누렸던 안식의 복이 우리에게도 오는 겁니다. 그죠?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야 될지 그 말씀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 속에서 오늘이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갈수록. 매일매일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힘든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 축복이 회복되고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헤롯 임금이 유대인의 모든 국고를 동원해가지고 40년 동안 지은 교회라면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하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예배당이라면 다른 예배당은 허락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에 모든 백성들이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다 모였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예배당 아닙니까? 뭐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겠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 축출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기에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모이는 120명이 모이는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다락방이거든요. 거기에서 초대교회가 그 예수 이름 모인 데 가면 죽인다 막 이런 명분을 가지고도 공격하는데도 생명 걸고 가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배 분위기는 천국이었어요. 죽지 않고 이번 주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믿음을 잃지 맙시다 하고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인지 이 약속을 붙잡고 부둥켜 안고 막 울었다니까. 감격이었어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예배였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모인 예배당과 분명히 그 예배가 달랐습니다. 중세교회와 개신교회, 중세교회는 더했죠. 한 나라의 왕권보다 그 나라의 권세보다 교회의 권세가 위에 있던 때 중세시대가 어마어마했죠. 그 많은 조직과 그 많은 결과와 그 많은 물질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얼마나 교회법이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지켜야 될 율법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절기도 많았고 예배의식도 많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마음 졸이면서 뭔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막 종교법으로 막 사형까지 시켰잖아요. 중세시대에. 마녀 사형도 하고. 그런데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시작되면서 어떻게 보였죠? 예배할 때 어린 미소년의 소리, 단성부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허락했거든요. 중세교회는. 그래서 지금도 뭐 파리 나무 십자가 뭐 합창단 이런 소리 들어오면 막 너무 막 아름답잖아요. 그것만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개신교회가 모인 데서는 이 일반 세상에서 떠돌던 뭐 민요, 뭐 우리로 말하면 뭐 그냥 뭐 응원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막 그냥 세속적인 그런 노래 선율에다가 신앙 고백만 갖다 붙여가지고 막 박수치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막 찬양하고 예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격렬한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에 모이는 사람들은 크게 막 은혜가 된 거죠. 막 복음 붙잡고 예배하니까. 이렇게 복음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과 그냥 율법 의식으로 아니면 종교 의식으로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날 절차,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기대하면서 예배 드릴 때 누구에게도 그 안식의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인생과 세상이 보여진 겁니다. 복음이 이해된 것이죠.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인생에 대한 인생관이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된 겁니다. 이러니까 예배가 소중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안식의 복이 없으면 인도받을 수가 없는 예배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일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 때문에 생명 걸은 이런 성도들이 모인 겁니다. 지금 우리처럼 폼 잡고 예배당에 와서 어떻게 예배하나 지켜보는 이런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바울도 그 엄청난 축복을 누렸지만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복음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세상 배경 속에 있던 나는 죽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믿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기대하고 의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하고 기대감이 달랐어요.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그 영원한 안식의 복이 경험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기대해야 될 것이 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일 때마다 그 축복을 허락한 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한지 아세요? 순교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교하는 그 인생의 방향에 복종했다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왕권으로 기독교인들을 막 불태워 죽이는데 어떻게 저들의 얼굴이 고통스러워해서 막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 쳐야 되는데 저렇게 순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냐. 이런 역사 기록이 있잖아요. 우리는 삶이 나아지고 행복한 조건이 만들어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죠.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이 누리셨던 이 안식의 복이 예배 때마다 경험되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격의 축복이 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족한 인생이라도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 인생.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우리 집사님 막 산업으로 막 성공해가지고 말이죠. 한 축복하시면 그 결과로 막 하나님을 위해서 이건 우리의 중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이루시고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안식의 복을 제발 기대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제발 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막 우리를 쥐어 짜가지고 성도들이 막 모든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저희들의 인생을 다 드려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의 이 영광의 축복이 매일 임하고 있는데 뭐 헌금 이거는 당연한 거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 당연한 거죠. 그죠? 전도와 선교는 정말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게 부담이 되거나 일이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나는 이런 축복 속에서 사는데 내가 이번 주일에 만난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흑암 세력이 붙잡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툭 건네보면 반응이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박 집사님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5월 달부터 좀 뭐 2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그 시간을 좀 약속을 해주시면 이제 부모님이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제가 당연히 제가 가야지. 제가 시간이 요 시간 맞추고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좀 하나님에 대해서 완강했던 분들도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식의 복이 누려지는 시간이지 우리가 아무리 조화식 내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 저는 너무나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 안에서 모든 인생의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자로 서는 것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 생명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예배당에 모인 거예요. 아주 조심조심 말이죠. 그러니까 모이면 막 감격이죠. 눈물 속에서 부둥켜 하는 겁니다. 사랑해라, 이해해라, 용서해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할 때마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해 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죠.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막 뭐가 이렇게 찌릿하고 막 대단한 뭐 기적이 일어나고 자꾸 이런 걸 기대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이 누려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 열악한 조건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이 120문도를 통해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3,000군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매주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일이 매주 일어났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자기의 삶에 성취되도록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말 40년 동안 그냥 거렁뱅이처럼 구걸하던 사람으로밖에 안 보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이구나.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전해줬는데 40년의 인생의 문제 전체가 해결돼 버린 겁니다. 벌떡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일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일어나서 재판이 벌어지게 됐는데 증인으로 그 옆에 서게 된 겁니다. 베드로 사도요. 그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찔려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복음 달 사람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게 봤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보니까 전부 전도의 문이에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게 임한 은혜를 가서 전달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자로 바뀌는 겁니다. 제자의 문이 열리는 거죠. 아무리 열악한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초대교회의 5가지 문이 열리는 응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은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얼마만큼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감격과 누려지는 축복의 내용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으로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가능하면 뭐 놀이를 간다거나 뭐 특별한 어떤 일을 한다거나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다. 주일날만이라도 뭐 예배당에 머물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배하고 받은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중심으로 하루를 준비하고 보내는 것이 좋다. 주일날 돈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일날 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시간도 설명했지만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돈도 써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느 시골 마을에 그 마을 전체가 주일을 성수하기로 작정한 예수 믿는 사람만 있다. 그런데 소방서 대원이, 소방서 직원들이 다 그런 사람이다. 주일날 불났어요. 뭐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을 다 타야 됩니다. 그게 주일 성수하는 진짜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불 끄러 가야죠. 주일날 예배 못 드리더라도.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드렸던 예배 메모했던 거 보고 기도하면 동일한 은혜 임하는 겁니다. 의사는 당직 주일날 쓸 때 저는 신앙생활하니까 못 갑니다. 그게 의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본질은 놓치고. 그죠? 안식의 복은 어디에나 허락되어지는데 주일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작정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시간이니까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한 줄 엿새 동안의 말씀 성취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지 막 거기에 빠지면 막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요즘은 뭐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더라고요. 워낙 코로나 이 3년 가까이 영상으로 막 예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대면으로 예배할 뭐 제약 조건이 없는데도 안 나와. 예배당 가는 게 좀 그렇고 그 동영상을 계속 이제 생방송을 하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 구제로 딱 헌금 보내고 캠핑장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그래도 되겠죠. 그런데 과연 초대교회가 드렸던 그 안식의 복이 정말 누려질까?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죠.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고 예배하면 예배하면서도 자꾸 해석이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가? 주일날 예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막 어떤 단어나 어떤 특별한 문장으로 막 내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 붙잡고 그 단어 붙잡고 기도했더니 막 응답이 왔다더라.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가 예배당에 오기 전에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내게 허락하신 말씀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방향으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있었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내게 인도하고 계시는지가 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야 이 기도가 전체적인 하나님이 내게 말씀의 방향 속에서 기도가 녹아 들어가는 것이지 뜬금없이 갑자기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새벽기도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럼 또 고생합니다. 새벽기도 40일 작정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면 시험 들어요.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는 예배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적어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오기 전에 뭐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냐면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지난주에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딱 가지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의 복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발견이 돼요. 이거는 육신적인 응답일 수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은혜가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은 시험 들고 있고 다른 사람은
어려워지고 있고 교회 오기도 싫고 막 이런데 나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증거가 생겨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어제 오늘 어떤 것이 생각되어졌냐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느냐,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 복음에 대한 사실에 왜 집중을 계속 못할까? 제가 이 질문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복음 앞에 저희가 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내 자신이 딱 비춰집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막 꿈꾸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얻어진 결과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인정받고 이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복음 앞에 서는. 그리스도 앞에 서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축복이 전부지, 내가 좀 준비해 놓은 내 인생의 이런 환경이나 내용들이 별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는 자아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의식. 이게 별로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제가 복음에 집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의식하는 거, 또 사람들이 가는 그런 내용들, 그게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예배자로 쓰는 시간이 있을까? 참 어렵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서 나에 대한 자아의식이 없어지는 만큼, 자꾸 내려놔지는 만큼 영원한 자유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 속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보여요. 여러분, 이 축복이 와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축복을 매일 경험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주일날만이라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도록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6일 동안의 삶은 뭐 그러면 주일이 아니냐, 다 주님의 날이죠. 주일만 주일이 아니라. 그런데 6일 동안에 주일날 주셨던 말씀과 또 은혜가 이제는 확인되는 날들인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돈 벌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하루가 여세 동안도 특별한 날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날인 거예요. 오늘을 성공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오늘을 성공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을 통하여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 삶을 통하여 말씀의 의미가 확인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오늘의 삶을 통해서도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 예배자로 쓰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것,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시간이 있다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에 묵상만 조금만 해도 이런 영광의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됩니다. 이러면 고민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줌마,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안타까워요. 그 꿈 많던 여고 시절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남편분을 만나가지고 그냥 죽도록 집안일하고, 또 요즘은 돈까지 벌어야 되잖아요. 같이 일하고, 또 육아 다 전담하고, 또 교육열이 높은 가정 같은 경우는 막 어마어마하게 막 학원 다 뒷바라지하고 말이죠. 차로 실어 나르고, 대학교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이렇게 중년의 나이가 되고, 그러면 또 시간이 좀 생기니까 뭐 꽃꽂이도 배우고, 뭐 운동도 하러 다니고, 또 뭐 친목 모임도 하고, 뭐 등산도 가고, 막 바빠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그게 여러분의 내용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의 축복을 하루하루 은혜 속에서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야 미래가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이런 시기도 있지만 이제 나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보여져야
꽃꽂이도 의미가 있고 등산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시간을 그렇게 바쁘게 보낸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대처럼 빛나는 인생이 안 돼요. 아무리 외모를 꾸며도. 남성분들이 아무리 1,000만 원짜리 시계를 타고 막 슈퍼카를 타고 다니고 막 사업이 의리의리하게 성공해도요. 인생의 시기에 노년에 오는 중년에 오는 그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여유 있고 시간이 나오면 이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많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미래가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해져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견디고 극복해야 될 진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언제쯤 나는 내 인생에 햇볕이 들까? 이러고만 있는 것이지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안식의 복을 주일날도 못 누리는 겁니다. 오히려 막 성공한 사람들 보면 막 비교의식이 생기고 열등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분명한 결론의 답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가까운 사람과 함께 이 축복의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포럼이 되어지는 거죠. 그 속에는 기도 응답을 받은 내용들,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간증들이 들어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어있어요. 나는 이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데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죠. 제가 매일 그 내용을 저는 목회자니까 말씀으로 정돈해가지고 신앙 에세이처럼 올리고 있잖아요. 아마 그 속에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죠? 저는 죄송하지만 제 메시지를 제가 들어요. 여러 번 듣습니다. 제가 기록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라고 올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거를 매일 보고 생각하거든요. 한 주일이 지나면 일주일 동안 올렸던 거 주일날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시대적인 문구가 나왔을까 막 혼자 도취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의 시간이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주일의 축복, 안식일의 복을 다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허탄한 데다가 시간을 다 쏟아붓고 그 문제와 그런 방향들이 해결이 되고 이루어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사단의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불교 이론처럼 그런 것을 싹싹둑 중단하고 그냥 성경만 봐라.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경제활동하고 살아가는데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결과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루를 사는 진짜 이유가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안식의 복이 누려지고 경험되는 게 우리의 진짜 이유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성령 충만이 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신앙행위로 막 뜨거워지게 만드는 거죠. 특별한 신앙행위로, 특별한 막 어떤 절차와 특별한 메시지를 붙잡고 막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 무슨 말이죠? 구별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대답을 잘했죠. 이 안식의 복은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과 끝날까지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안식의 복을 당연히 누릴 수 있도록 구별해 두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축복만 못 누리고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만약 그런 사명자분들이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주일날 이렇게 예배할 때, 복음 안에서 예배할 때, 말씀 받을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쉬신 그 안식의 복이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즉 모든 인생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 성취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묶여있던 것, 시달렸던 것,
막 집착했던 것, 이런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 성취되는 날, 바벨론 포로에서 그 눌려있던 모든 인생에서 해방되는 축복, 세상 배경에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사는 그런 인생으로 예배할 때마다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인생관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나의 인생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세계 복음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는 인생이었구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지원 집사님 같은 분이 영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뭔가 이렇게 언어적인 기능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전도를 꿈꾸고 선교를 꿈꾸다 보면 하나님이 직업적으로도 그 분야에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150만 명 이상의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거의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그런데 특히 선진국에서 와 있는 사람들도 다민족들도 많거든요. 선진국에 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문화권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복음을 잘 안 전하고요. 뭔가 이렇게 어디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온 사람들한테만 자꾸 복음 전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한국어 같은 거, 영어 선생님이 한국어를 설명해주는 영어 선생님이 한국어 학당 전 세계에 이렇게 조직돼 있잖아요. 얼마든지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하는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문들이 있구나. 이게 어느 날 보여질 겁니다. 안 할 것도 없죠. 우리 박 지사님 생각할 때마다 참 직업을 잘 선택하셨다. 돈 버는 직업은 저거 참 피곤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일단 병든 사람들은 손댈 수 있잖아요. 가운만 입으면 다 이러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병을 치료하는 의사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치료 못하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는 다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영적인 치유에 대한 그리스도의 답을 주면 듣지 않겠어요? 교회 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일단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영원히 살아야 이 육신적인 결과도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딱 가운 입고 복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예배가 매일 드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의 축복이 누려지지 않았을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세상의 복이 더 얻어지고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는 이것이 발견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그렇게 기대하고 살았던 나의 모습들이 참 작구나, 보잘것없구나. 그래서 자꾸 내려놔지고 없어지면서 영광의 복음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전부가 되어지는 이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부활절 이후에 부활절 절기에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누려지도록 역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예배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중심을 구별해 주셔서 예배자로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약속해 주신 그 안식의 복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예배가 성공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일평생 동안 이 은혜가 누려지는 인생이 되도록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